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찬양대의 찬양을 들을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우리 찬양대가 찬양을 은혜롭게 아주 잘해요. 여러분들도 그런 것을 느끼시죠? 언제 그것을 특히 느끼냐면 다른 교회, 저희 특별히 지방 행사할 때 다른 교회 찬양대가 찬양할 때 들을 기회가 있는데 그때 그런 찬양을 들어오면 우리 교회 찬양대가 찬양을 참 잘한다, 이런 것을 새삼 느끼곤 합니다. 여러분, 우리 찬양대원들 더 찬양을 좀 잘하라고 격려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니까 기분 좋죠? 여러분, 누구나 인정받고 칭찬받으면 기분이 좋은 겁니다. 여기 서 있는 목사도요, 인정받고 칭찬받으면 기분이 나쁠 것 같지만 기분이 좋습니다. 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나님도요, 칭찬해드리면 기분이 좋으실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칭찬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찬양 아닙니까? 찬양. 하나님께 찬양을 해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한 학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여자 선생님이 학생들은 물론이거니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변화시켰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하루는 선생님이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무엇인가를 해주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학생들이 선생님에게 뭔가 특별히 잘해서가 아니라 그냥 선생님이 학생들을 볼 때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뭔가를 해줘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무엇을 해줄까 고민하다가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학생들을 인정해주고 칭찬해줘야겠다. 형기야, 너는 항상 앞자리에 앉아서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듣기 때문에 선생님은 너 때문에 얼마나 기쁘고 힘이 되는지 모른단다. 영수가, 너는 선생님을 만날 때마다 내가 큰 소리로 선생님의 인사를 해줘서 선생님은 항상 너를 만나고 싶고 내가 보고 싶단다. 민철아, 너는 공부를 열심히 해주어서 고맙구나. 너 때문에 선생님이 가르치는 보람이 있단다. 이러면서 학생들을 일일이 다 칭찬해주고 인정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인정을 해주면서 리본을 하나씩 달아줬어요. 리본을 가슴에 달아줍니다. 그리고 그 리본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지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 좋아합니다. 너무 기뻐하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칭찬을 받으면서 인정을 받으면서 변화되어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이렇게 아이들이 좋아하고 변화되는 것을 보면서 한 가지 계획을 더 세우게 되죠. 학생들을 각자에게 칭찬을 해준 것뿐만 아니라 그 가슴에 리본을 하나만 달아주는 것이 아니라 3개의 리본을 더 따로 주면서 말을 합니다. 한 개는 주위 사람 중에 자신에게 소중한 사람을 칭찬하면서 달아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2개를 더 주면서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도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한 학생이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학교 근처에 있는 회사의 부사장을 찾아갑니다. 왜냐하면 그 부사장이 학생에게 진로에 대한 진지한 상담을 해줬기 때문에 그 학생이 큰 도움을 받았거든요. 그렇게 친절하게 진실되게 자기에게 진로에 대해서 상담을 해줬던 그 회사의 부사장님에게 리본을 달아줍니다. 부사장은 너무나 좋아했어요. 그리고 부사장은 그 학생에게 2개의 리본을 더 받게 되죠. 이 리본을 누구에게 달아줄까 고민을 하다가 사장에게로 찾아가게 됩니다. 사실 사장은 모두에게 험하고 지독한 인물로 정평이 난 사람이에요. 아주 차갑고 험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부사장은 사장을 존경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천재성과 창조성에 대해서 자기는 배우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이 사장을 존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장을 찾아가서 사장님이 가진 천재성과 창조성이 이 회사를 든든하게 버텨내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존경한다면서 그 리본을 달아 주었어요. 사장도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부사장은 리본을 사장의 가슴에 달아주고 나머지 1개를 주면서 말합니다. 사장님, 제 부탁 한 가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나머지 1개의 리본은 사장님께서 소중히 여기는 특별한 사람에게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날 밤에 집으로 돌아간 사장은 17살 먹은 아들을 앞에 앉혀놓고 말을 합니다. 오늘 정말로 믿을 수 없는 일이 나에게 일어났단다.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부사장이 들어오더니 나에게 대단히 창조적이고 천재적이라면서 나를 존경한다는 거야. 그리고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라고 적힌 리본을 내 가슴에 달아주지 않겠니? 그러면서 여분의 리본을 하나 더 건네주면서 나에게 특별히 소중한 사람에게 달아주라는 거야. 오늘 저녁 차를 몰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나는 이 리본을 누구에게 달아줄까 생각을 했는데 금방 네가 떠올랐어. 난 아들인 너에게 이 리본을 달아주고 싶구나. 내가 말은 하지 않았지만 너는 이 아버지에게 가장 특별하고 소중한 존재란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리본을 달아주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아들이 흐느끼면서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들은 눈물을 흘리고 또 흘렸습니다. 그리고 온몸을 가늘게 떨면서 마침내 고개를 들어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울먹이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아빠, 사실 저는 내일 아침에 자살을 결심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아빠가 저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저는 공부도 잘 못하고 제 방도 잘 치우지 못하고 아버지도 저를 싫어하는 것 같았어. 저는 아무런 쓸모없는 존재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자살을 결심했어요. 하지만 오늘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니 이젠 그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아빠, 저도 아빠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대방의 가치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것은 상대방을 기쁘게 만드는 일뿐만 아니라 그에게 삶의 의미를 부여해주고 죽을 사람도 살릴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주위 사람들에게 인정해 주는 말, 칭찬해 주는 말을 아끼지 않고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 주위 사람들이 힘을 얻을 것이고 기뻐할 것이고 삶의 의미를 찾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인정과 칭찬을 사람들에게 받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께 받는다면 얼마나 기쁘고 좋은 일이겠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이 나오죠. 그 사람이 누굽니까?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인정을 받았던 이 삭개오가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여러분, 교회 역사 속에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정도로 변화되었냐 하면 삭개오는 훗날에 가이사랴 교회의 감독이 되었고 영적인 훌륭한 지도자로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어요? 예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삭개오는 예수님께 어떤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예수님을 삭개오를 구원받아야 할 사람으로 인정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인정하셨다고요? 삭개오를 보면서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구나라고 인정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나간다라는 말은 그냥 우연히 지나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여기서 어디 다른 곳을 가려면 우연히 지나가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우연히 지나가다, 어쩌다 보니 거기로 지나가게 되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지나가다는 말은 원어로 보면 의지가 담긴 단어입니다. 내가 어떤 목적이 있어서 거기를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목적이 있어서 그 길로 일부러 지나가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목적이 뭐겠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문 말씀에서는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 같이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찾아오신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찾아오신 이유가 무엇일까? 먼저 삭개오가 어떤 사람인가를 좀 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삭개오는 본문에서도 나와 있지만 다른 사람들로부터 죄인 취급을 받았던 사람이죠. 왜냐하면 삭개오는 세리장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세무 쪽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요, 비리가 많았어요. 왜냐하면 돈을 만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하물며 예수님 당시에는 어떻겠습니까? 세리도 아니고 세리장이 아닙니까? 삭개오가. 그러니 세금을 걷는 데 있어서 온갖 불의한 짓을 다 행했을 겁니다. 더군다나 그 당시는 유대가 로마의 식민지였고 삭개오는 유대인이었지만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서 세금을 걷는 일을 했으니 유대인들의 눈에 보일 때는 삭개오는 매국노처럼 보였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삭개오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삭개오를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삭개오를 무시했고 멸시했습니다. 죄인 취급했죠. 삭개오에게 있어서 이 세상에서 없어져야 할 사회 악으로 아마 사람들은 보았을 겁니다. 그래도 이런 삭개오에게 자존심을 세워줄 수 있는 것이 있으니 그거 바로 돈이라는 거죠. 돈. 삭개오는요, 돈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삭개오는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돈을 벌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갈지 아니하고 손가락질을 받으면서도 악착같이 돈을 모았습니다. 돈은 삭개오의 자존심이고 삶의 전부였죠. 그런데 이런 삭개오를 예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왜 찾아오셨을까? 예수님은 삭개오를 구원받을 사람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런 예수님의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구를 바라보더라도 저 사람은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다 라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관점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격이 좀 안 좋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을 보면 성격이 왜 이렇게 안 좋아? 그렇게 하기보다도 저 사람도 어떤 사람이에요?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에요. 저렇게 성격이 안전히 구원받아야지. 어떤 사람은 죄를 많이 진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기보다 그 사람도 어떤 사람이요? 구원받아야 할 사람으로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자도 마찬가지고 돈이 많은 사람도 마찬가지고 많이 배운 사람도 마찬가지. 그것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볼 때도 어떤 사람으로 바라봐야 돼요? 그런 사람도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구나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는 삭개오를 구원받을 사람으로 인정해 주시고 찾아오신 겁니다. 그렇다면 삭개오가 어떻게 구원받을 사람으로 예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었을까? 10절 말씀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말씀하죠. 그러면 잃어버린 자란 누구를 말하는 걸까?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 보면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잃어버린 자라는 누구를 말하냐면 죄인을 말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죄인이 아닌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죄인인 줄 모르고 살아갑니다. 아니, 죄인인 줄은 알죠. 근데 잘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은 그래도 착하다는 거예요. 선하다, 의롭다고 생각합니다. 죄인이란 삭개오와 같이 못된 사람에게나 붙는 수식어지 나는 죄인이라고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그래도 선하다는 거예요. 의롭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는 누가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찾아가지도 않죠. 그러나 삭개오는 달랐습니다. 삭개오는 스스로 죄인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죄 때문에 너무나 괴로워했습니다.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삭개오를 누가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찾아온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삭개오를 어떻게 인정하셨어요? 구원받을 만한 사람으로 인정해 주시고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도 예수님께 인정받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다고 말씀합니다. 의사가 인정하는 사람은 자신의 병의 심각성을 알고 의사를 찾아오는 사람을 의사가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삶으로는 하나님께 갈 수 없는, 구원받을 수 없는, 어찌할 수 없는 죄인임을 알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도 그 사람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은 자신이 할 수 없는 죄인임을 알고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삭개오와 같이 주님께 구원받을 사람으로 인정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삭개오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인정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9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말씀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인정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자손이면 뭐가 어떤 면을 보고 자손이라 그럽니까? 아브라함을 닮았으니까, 그렇죠? 자손으로 인정받는 거죠. 삭개오는 아브라함의 영적인 DNA를 가졌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인정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을까? 야고보서 2장 21절 말씀 보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그런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만 믿었다. 따라 보겠습니다. 하나님만 믿었다. 하나님만 믿은 것. 그게 같은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만 믿었냐면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 바칠 만큼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럼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면 어찌 아들을 하나님께 바칠 그런
명령에 따라서 순종을 했겠습니까? 그럼 내가 가진 것을, 내가 좋은 것을요, 아니면 내 돈을요, 다른 사람에게 준다, 맡긴다, 이 말은요 어떤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 사람을 믿는다는 말과 똑같은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을 그 사람에 맡긴다, 그 사람을 믿는다는 것과 똑같죠. 여러분, 아들을 하나님께 드린다, 바친다, 이 말은 그만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크다는 말입니다. 삭개오는, 아브라함은 하나님만을 믿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삭개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만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인정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삭개오가 어떻게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만 믿게 되었을까? 첫째로는 삭개오는 신앙의 장애물을 극복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게 되죠.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올라가게 된 겁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지만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그 군중을 뚫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죠. 장애물 하나입니다. 또 삭개오는 키가 작았어요. 그래서 키가 좀 컸으면 군중들 뒤에서도 예수님을 볼 수도 있고 불러올 수 있었을 텐데 키가 작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볼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키가 작은 것은 내 탓이고 사람이 많이 모여 있는 것은 남 탓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이것은 장애물을 극복하기 위한 삭개오의 노력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은 어떤 장애물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장애물을 만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왔는데 예배 자리에 한번 나오려고 해도요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친구가 나가지 말고 나하고 놀자고 부를 수도 있고요. 또는 내 자신의 문제도 있을 수도 있죠. 예배를 귀하게 여기지 못하는 생각이 나를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게 할 수도 있는 것. 어쨌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장애물들을 만날 때가 많습니다. 주님의 일을 좀 하려고 하다 보면요 사람들에게 또 부딪히는 경우도 있고요. 여러 가지 장애물들을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만 믿는 믿음이 있다면 이 장애물들을 이길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장애물을 이길 수 있는 이 믿음이 바로 삭개오가 가진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만 믿는 믿음은 신앙의 모든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삭개오는 겸손했다라고 하는 거죠.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첫 번째 했던 행동은 장애물을 극복하기 위하여 나무 위로 올라간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행동을 봤더니 그 나무에서 내려오는 것이었습니다. 누가 내려오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내려오라고 말씀합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왜 내려오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여러분, 내려와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무 위에 계신 분이 아닙니다. 나무 아래에 계신 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높은 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위에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낮은 곳에 계십니다. 밑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려와야 낮아져야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낮은 곳에 계십니까? 예수님은 나 같은 죄인 구원하시려고 높고 높은 하늘 보좌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세상의 낮은 자리에 오셨습니다. 심지어는 가장 낮은 죽음의 자리까지 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 원한다면 높은 자리가 아니라 낮은 자리에 내려와야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말로 말씀을 드리면 겸손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해야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낮은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겸손하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없이는 안 되는 인생임을 철저히 알으라는 겁니다. 교만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세상 말과 좀 다르지요. 신앙적인 교만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세상에 이것이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저것이 있으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것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교만입니다. 겸손이 무엇입니까? 세상 것으로 안 되는 인생임을 알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것이 겸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이란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것이면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없이는 안 되는 인생임을 알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삭개오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했다고요? 주인으로 영접했다는 거죠. 삭개오는 돌무화과 나무 위에서 내려왔고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8절 말씀에 보면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그렇게 고백하지.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말 그대로 삭개오가요 가진 것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불의하게 어떤 사람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로 갚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삭개오가 가진 것이 남아야 안 남아요? 아마 남지 않을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나눠주겠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삭개오가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 잘 이해가 가지 않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왜 이해가 가지 않느냐면 이 말씀을 선과 악의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선하냐 악하냐, 어떤 것이 착하냐 어떤 것이 악하냐,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은 악했던 삭개오가 하루아침에 선한 사람으로 변화됐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요 이렇게 금방 변하는 게 아니죠.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이 말씀은 주인이 바뀌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이라고요? 주인이 바뀌었다. 누구의 주인이 바뀌었어요? 삭개오의 주인이 바뀐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의 주인은 돈이었습니다. 돈을 위해서 삭개오가 살았습니다. 돈으로 살았습니다. 돈이 삭개오 인생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삭개오에게 돈이 없으면 그의 인생은 껍데기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삭개오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삭개오의 참 주인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옛 주인은 삭개오의 주인이 아닌 거죠.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고 있습니까? 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그랬더니 삭개오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6절에 보니까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모든 것이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전부 다 바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인이 바뀌면 다 바뀌는 겁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일이죠. 삭개오는 이제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 증거로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나누어 주겠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삭개오와 같이 주님께 인정받는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앙의 장애물을 극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헛된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만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과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하나님만을 인생의 참 주인으로 삼고 살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사랑하는 자손들과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